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2절로 17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생의 큰 스승이 있으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정답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자, 예수님을 스승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다 코에 걸렸어요. 네, 이제 다 오늘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웃음도 있어야지만 눈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울음 속에서 나오는 기쁨의 웃음으로 승화되어지는 어떤 성순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승의 날이 원래 1958년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을 맞이해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2년에 이르러서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오늘까지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공적으로 스승의 주일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런데 5월에 스승의 주일이 생겼고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로하거나 영적인 말씀의 스승들을 존중하여서 복음 전도와 그리고 신앙교육을 더욱 고양고자 지키고 또 그날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스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이 우러났던 시절이 있지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거룩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나요? 별로 안 들죠. 왜 그래요? 교권이 떨어지고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진 이유가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지난주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대형 공동체 리더가 음란으로 또 탈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뉴스를 도배를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기독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결국에는 음란과 물질로 쓰러지는 대상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 가짜 복음에 속으시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건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아직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물질로 쓰러지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인간적인 연민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성직자로서는 자격이 이제 이미 박탈된 거예요. 우리는 내 모든 저도 그렇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가 딱 드러나면 그 자리 내려놓는 게 은혜롭습니다. 네, 은혜로워요 그게.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권위를 잃을 때는 언제냐면 자녀들에게 실망을 줄 때예요. 그때는 이미 권위를 잃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을 안 듣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 자들의 가치가 떨어진 걸 존중 안 해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우리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나와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정말 좋은 걸 나눠라, 존경하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실은 이 말이 뭐냐면 가르치는 자의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만 먹지 말고 너희만 쓰지 말고 복음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레위인을 보호하는 보호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목회자들 와서 그 당시엔 다 선교사였죠. 지금 용어로 따지면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정말 두보로또 가지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의 중심은 2절에 있는 서로 짐을 지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스승도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지 무슨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2+2 고기 먹는데 갑자기 목사 생각이 나서 마음이 탁 걸려요. 이게 아니에요. 제발 성경을 왜곡하지 마세요. 예? 아니 제가 굶고 있으면 여러분 쌀 안 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무슨 고뇌를 지금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것. 지금 현대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건 단순하게 먹을 것 나누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현대사회로 2024년 우리 더샘교를 끌고 왔다면 김광희 목사님이 뭘 지금 고민하고 있겠구나. 그런 그 고민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서로 짐을 진다라는 거예요. 혼자 고민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벚꽃놀이를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뒤 문맥과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 이상한 얘기하는 성경은 들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너 입에만 들어가냐? 고기 넘어갈 때 내가 기억이 안 나냐? 이런 목사는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시대가 가르치는 자 무조건 존중하세요 했을 때 왜 이렇게 반응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겠냐. 퀸즐랜드 대학의 마이클 버드 교수가 이런 말씀을 했대요. 재능보다 경건이 우선이고 대중의 신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보다는 경건이 우선이고 대중의 신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 속의 리더들이 누가 돼야 되죠? 불신자가 돼야 돼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저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저께 결혼식 예배 참석했지만 우리 선교사님 아들 내외가 8월 달이면 미국에 가거든요. 근데 연세대학에서 학비를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네. 하나님의 은혜로 천재를 낳았나 봐. 할렐루야. 네. 근데 저는 그게 뿌듯했어요. 남의 자녀지만. 왜 그러냐? 저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나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어도 여기에 젊은 층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세상에 나가서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에 집중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대중의 인지도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닐 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되지 않는가. 지난주 설교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마지막 번째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실천보다 말만 앞세울 때 자녀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되는 태도예요. 누구나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말만 앞세우는 사람 안 좋아해요.
맨날 목사님 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랬는데 하나도 안 지키면 그 뭐가 이쁘겠습니까? 뭐 이뻐하려고 하니까 이뻐하지만 근데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존중을 받으려면 그에 따른 기준의 모습이 삶에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스승과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바른 정신과 바른 가르침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또한 세상에서 나 또한 좋은 스승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길 잃은 자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서 좋은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 밑에는 좋은 스승이 나와요. 그리고 그 좋은 스승은 언제나 자신이 배우려고 하는 제자임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가장 좋은 스승인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프란포기에서도 생명력을 가진 걸 배울 수 있고 아이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석박사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요 모르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제 주변에 대전에 계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자력 발전소 소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태도는 항상 뭐냐면 항상 질문을 해요. 배우려고 해요. 지금 연세가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배우려고 해요. 제가 자식 같은데 자식 같은 저한테도 항상 물어보시고 그 겸손한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건 주님이 그러잖아요.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니까 제가 딸 같은데도 항상 물어봐요. 김건희 목사 그게 뭐야? 나 김건희 목사 설교에 은혜 받았어.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태도가. 그러니까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요 모르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가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내가 직분이 뭐 올라가든 올라가지 말든 우리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떤 목사님 그분 성함은 모르겠는데 교회가 영웅놀이하기 대장놀이하기 제일 좋은 집단이라는 거야. 왜? 직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즘 여러분 좀 깨어있는 교회는 직분을 아예 없애서 뭐 거기 담임 목사 빼고는 다 성도예요.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성도가 됐으니까 나는 집사니까 대우받아야 돼. 나는 권사니까 대우받아야 돼. 나는 뭐 직분자니까 교육자니까 대우받아야 돼. 이런 놀이하기 제일 좋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죠. 내가 30년, 60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오늘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려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가 스승이 되십니까?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시간에 맞춰서 이 온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과 마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만물의 근원분이시고 힘이 되시고요. 예수님은 진실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요. 여기서 자기 비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스승은요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본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예수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스승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도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씻는다라는 건 죄사함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함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고 있어요. 이 사실이 오늘 무엇을 생각하게 하나? 여러분 요즘에 학원에 가면 시험답을 잘 알려주는 선생님이 최고야. 그죠?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학원 가서 공부를 다 해요. 세상의 기준은 정답을 알려주는 스승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정답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너희들이 거기에서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숙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스승은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절 볼까요?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금 발 씻김의 낮은 모습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이 발을 누구까지 씻겨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나를 팔 걸 아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우리가요 가정에서조차도요 내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 나눌 거 다 하나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만 나오면 눈물이 꿀쩍꿀쩍 나와요.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에 그치지 않고 네가 나를 배신할 거 알아. 네가 나 뒤통수 칠 거 알아. 네가 나한테 계속 거짓말하고 뻥카 칠 거 내가 알아.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스승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자신을 닮기를 원하세요. 닮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11절에 뭐예요? 발 씻기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발 씻기는 장면.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시기를,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스승 밑에는 좋은 또 다른 스승이 나야 돼요.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이런 행위를 왜 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14절부터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분명히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좋은 스승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학창 시절 운동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뭘 하냐면 주장이 좋은 게 아니야. 매도 일타로 맞아. 코치님 제일 힘 있을 때. 뭐 잘못하면 다른 동기들이 잘못해도 내 책임이야. 왜? 관리를 못했다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잘못해도 맞아. 뭐 잘못을 안 해도 맞아. 친구가 집을 나가도 내가 혼나. 항상 그 위치 그걸 6년 동안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6년을 그렇게 맨날 혼나는 거야. 내가 잘못을 전혀 안 해도 책임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6년 동안. 내가 달리기를 못하면 달리기 잘하서라는 소리를 안 해, 나는. 내가 예수 잘 못 믿으면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소리 안 해요. 좋은 스승은요, 내가 본인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앞에서 인도하면서 여러 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알고 계셔요. 위선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만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세상적이야. 모르겠어요? 알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인 중에 여러분 몇 명의 목사나 몇 명의 스승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식을 파는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성도들에게 사심 있는 목사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저는 여기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좀 뻣뻣해. 우리 목사님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심이 없거든요. 근데 100% 없다고는 못해요. 왜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저도.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심 가지면 어떡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목회자가 세상 것 좋아하면 성도도 세상 것 좋아해요. 그 교회 성도들 만나보면. 그 교회가 추구하는 대로 성도들이 닮아가더라고요. 신기하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랑 목회자가 하는 대로 해.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교사나 교육자들이 윤리와 도덕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이 없으면 성도들은 더해요. 저는 금요일 밤마다 우리 장로님 내가 또 저기 너무 사랑해가지고 중앙까지 픽업해주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딱 들어오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요. 밤. 어디로 가냐면 매주 금요일 밤마다 맨발 걷기로 가요. 날 풀리고 나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못 걷겠더라고. 발이 얼 것 같아서 겨울에도 몇 번 갔는데 요 원래는 이제 5월달 뭐 4월달부터 가는 것 같아요. 가면 뭐 하냐면 걸으면서 한 줄을 좀 정리를 해요. 머릿속으로 걸으면서 아무도 없어 그 시간에 가면. 근데 거기 가면 너무 조용하고 빛이 밝잖아요. 그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한 주간 동안 저를 좀 성찰하는 시간 사색에 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뭐 좀 실수한 거 없는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맛있는 설교를 만들어서 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걸 좀 못한 거에 아쉬움 또 기도하지 못한 부분들 또 너무 바빠서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걸어요. 1시간 정도 걸어요. 걷고 12시쯤 집으로 갑니다. 제 금요일 급수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주일부터가 원래는 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공식적인 어떤 스케줄이 한 주간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식적인 스케줄이 모든 스케줄이 끝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 양육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밤에 걷고 있으니까 고민이 많으세요 그러더래. 목사님, 아니 고민이 아니라 나 지금 사색에 빠진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좀 내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순간에 주님과 내 좀 어떤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더한 거예요. 교육자가 타락하면 성도는 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는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똑같거든요. 부모님이 윤리와 도덕성이 무너져 있으면 자녀들은 당연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교회 나와서 혼자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저처럼 밤이든 아침 일찍이든지 걸으시면서라도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 너무 바쁘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왜요? 나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면 나를 못 돌봐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뭔가 100m 마라톤 하는 것처럼 막 달렸는데 내 영혼이 지금 숨차고 허덕이는 거를 돌볼 시간이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돌볼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준을 똑바로 세우시고. 여러분,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증언할 수 있는 복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생각과 꿈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스승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의 길 잃은 자들에게 인생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나도 길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종로로 갈 것인가요? 영등포로 갈 것인가요? 차라리 청량리로 돌아가실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부터 세상 속에서 좋은 스승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예수께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왜 스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김광희 목사 혼자 책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불신자들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교회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방하는 모든 모임과 회사 속에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구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가 좀 어디 가서 인정받는다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항상 제자됨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제자입니다. 김광희 목사도 제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가장 좋은 스승으로 두었고 세상 속에서 좋은 리더들로 좋은 스승으로 인생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제자의 기질이 뭐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할 때 이렇게 반복으로 쓰셨거든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고 행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고 파견된 사람이 파견한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없다.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자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파송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파송받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희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져도 너희는 나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자가 뭐다? 좋은 제자라는 거예요. 우린 주인보다 나을 수 없어요. 파견된 자는 파견된 사람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파견한 사람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실천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행위 중 하나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나를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거. 예수님 뭘 부인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부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와 지위를 부인하셨어요.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기지 않으셨어요. 혼낼 수 있는 상황인데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잡히시지 않으실 수 있었는데 잡히지 않으셨어요.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오히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능력을 부인하시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 나를 팔아 넘기는 그 제자까지도 끝까지 안타까워하는 마음. 제가 어제 일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원고에 없는데 결혼 예배 갔다가 은혜 받고 와서 삽입한 내용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보니까 아니 주례사는 안 하시고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결혼 예식을요 꼭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사용해 주세요. 그랬다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입을 여셨구나. 정말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음에 남는 한 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요. 사랑했다, 뭐예요? 주다, 얻게 하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얻게 하려고 준다. 이 부분이 100% 공감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얻게 하려고 준다. 예수님 뭘 주셨죠? 살과 피를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신학교 25살 때 이 말씀이 유일하게 좋은 이유는 신학교 입학할 때 제가 다른 성경 암송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어요. 딱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들고 갔어요. 성경을 얼마나 보셨나요? 거짓말했어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한 번 읽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 읽었다고 그러면 뭐 옆에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저는 66번을 정독을 했습니다. 저는 뭐 30 몇 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읽은 거야. 거기 앉았는데. 그래서 한 번이 뭐 읽은 것 같아요. 그러고 말해.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셨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한 절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외웠냐?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이 알려준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거 하나 어렸을 때 배웠는데 이거 하나 갖고 가서 용감하게 신학교 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얻게 하기 위해서 준다. 이 성경 한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찔림이 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순간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 나는 나의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무언가 얻게 함을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주고 있는가? 단순한 지식을 주냐? 아니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설교는 이렇게 적용하라고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제자됨의 겸손함으로 세상에 가진 나의 연륜, 나의 실력, 환경을 다 내려놓고 지금 설교하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예배의 모든 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할 사람이야?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쟤들 뭐야? 너 도둑과 강도 잡으러 나를 지금 잡으러 오냐?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감히 채찍으로 때려? 라고 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보존됐을까요? 좋은 제자는 예수님을 닮죠. 왜죠? 우리가 예수를 스승으로 모셨으니까. 예전에 그 논현동에 전속도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소천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보라색 위아래 정장을 많이 맞춰 입으셨어요. 그걸 맞춰 입을 수밖에 없어. 배가 너무 많이 나오셔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보라돌이라고 지어드렸는데, 이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 옛날에 주유소를 3개인가 5개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 그 주유소를 한다는 게 지금도 돈이 많은데. 그런데 암에 걸리고 죽을 뻔해서 마지막에 살린다고 친구들 본고차에 태워서 이분을 보내는데 들리더래요. 아내가 하는 말이 죽으면 먹고 오라고 삽도 주더래. 얼마나 멍멍이처럼 살았는지 부인이 죽으면 먹고 오라고 삽도 주더래, 친구들한테. 그게 아파서 뒤에 이제 본고차 뒤에 있는데 그렇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삽주는. 근데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있는데 치유를 받은 거예요. 죽으러 갔는데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주유소 사장이고 무슨 그 버스회사 사장이고 이거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뭐 했냐? 화장실 청소부터 했대요. 예수 만난 게 너무 기쁘고 나 고쳐준 게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내가 뭐 할 수 있는가? 기도원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시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 화장실은 퍼세식이잖아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뚫려있는. 그런데 겨울에 그게 어떻게 돼? 얼어. 다 잘하시네. 연식 있는 사람은 잘 알죠. 이거를 삽으로 긁어내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위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긁어낼 때 얼음이 튀는 거야. 뭐가 튀는 거야? 녹으면? 그렇죠. 그래도 그게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 하나를 해도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요, 어디 가서 자기 부인하고 조용히 있으면, 저 목사 저거 병신 같아. 너무 착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병신 좀 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고 자신의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을 섬기면서,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좋은 제자는 스승을 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섬기실 건가요?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을 때
여호수아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랬어요. 모세를 섬기는 자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던 생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7절에 보면 엘리사가 절을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아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 여러분, 엘리사가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 다 태워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엘리야, 보잘것없는 엘리야, 먹을 것 없는 엘리야 쫓아다니며 수종들었더니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는 예수님을 결국엔 섬기고 자신들의 목숨을 다 순교로 드리게 됩니다. 누가와 디모데는 바울을 섬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차세대 지도자들은 모두가 섬기는 자였어요. 누구를 닮아서? 예수를 닮고 예수 닮은 스승을 닮고 또 그 제자는 그 스승을 닮고. 사랑하는 더스미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도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참 스승이 되고 또 제자의 직무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해서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참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